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만족함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인어공주 아시나요? 인어공주. 안데르센의 동화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디즈니 만화동산의 애니메이션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어는 세계 여러 민족의 또 여러 각지의 전설로 내려오는 존재이죠. 인어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네, 인어 사람 상체는 사람이고 하반신은 이게 물고기인 존재를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어가 실제로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여 년 전쯤 그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 인어 미라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이렇게 발견된 미라는 뉴욕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있고 또 일본의 신사에도 몇 개가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신사에서는 그걸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놀랍죠. 그래서 이게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해서 미국의 노던 켄터키 대학의 연구진들이 그 미라를 가지고 방사선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인어가 진짜 생명체인지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가짜라고 나왔죠. 대부분 원숭이 상체와 무엇인지 모를 물고기의 하반신을 잘 정교하게 꿰매어서 만든 미라였다라고 합니다. 참 할 일 없죠,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했을까요? 이 이너 미라를 발견했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PT 바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사기극이 그렇게 연구의 결과로 밝혀지니까 자신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몰랐다라고 발뺌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인생 말년에 자서전에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즐거웠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유명해졌으니까 된 것 아니냐라고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유쾌한 속임수였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어 같은 것 없습니다. 뒤에 오늘따라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산타가 없다라는 것만큼 충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어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사기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명성을 얻고 영광을 얻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에서 무슨 짓이든 하던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바벨탑을 왜 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까? 바벨탑을 만들려고 할 때 그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무엇이 자기의 이름이 그 세상에 내 걸리게 하겠다, 세상에 자기의 이름들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인류이지 않습니까? 높은 탑을 건축해서 세상에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겠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내가 대단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칭송받기 위해서 선악과를 욕심낸 것이라고 선악과의 사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원숭이랑 물고기랑 합쳐가지고 그 이상한 짓도 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점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도리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영광 받으실 만한 요건들이 가득한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본성을 따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처음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혹시 이상한 점 느끼신 적 있으세요? 뭐가 이상하죠?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그대로 저번 주에 나눴었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정 목사님께서 제가 주보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렸을 때 본문 말씀이 똑같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본문이 잘못 온 것 같은데요. 똑같은 본문이 왔습니다. 혹시 다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알아차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한 것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지만 이번 주에 좀 더 다른 것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더 주셔서 지난주와 같게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타이밍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각종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음을 1장 34절, 그러니까 그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 이 말씀 34절의 말씀에는 많은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고침 받은 자,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당시는 의사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라 하는 사기꾼들이 더 많았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자들의 삶이 그 의사라 불리던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던 시대가 그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더 많이 갈취해 가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너무나도 쉽게 고쳐주시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들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한 메시아일까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들로 부풀어 올랐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 올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자까지 고쳐주시잖아요. 당시 물론 제사장이나 또 랍비들이 축기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것을 볼 때 그 제사장과 랍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잘 해내서 많이 막 곳곳으로 찾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귀신 들린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 인기는 또 2장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이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질 못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건이 그 2장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기를 너무나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시간과 장소는 모두 사람이 없을 만한 상황들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그 상황들입니다. 새벽 미명에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은 자고 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간이죠. 그리고 한적한 곳이래요. 거리 한복판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사람이 없을 만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음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전합니다. 아무도 없을 시간, 아무도 없을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이죠.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장 그 빛날 만한 그 시간에, 영광 받을 만한 그 시간에 그 모든 칭송을 거절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곳으로 가신 것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남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던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었냐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또 명절이었고 안식일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방금 읽은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으므로 이 사역을 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분이셨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묻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 선하시겠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안 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작으신 자신을 향한 칭송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향한 그 작은 칭송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하다라는 표현조차도 거절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공한 사역 뒤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이것이 참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뒤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뒤쫓아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로
그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뒤를 쫓다, 뒤를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할 때 강하게 추격하는 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카타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로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약간 불만 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렇게 유명해질 기회들을 내비두고 세력을 얻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이 찬스를 내비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것인지 추격하듯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난 그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에바더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타이밍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참 많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헌신들이 필요했었죠. 특히나 목회자들은 이제 주중에 그 리모델링의 업무들을 이게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많이 크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해야 되는 폭도 되게 넓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타일이 깔려 있죠. 이 바닥을 보시면 이게 다 마루가 아니라 타일이잖아요. 제가 이 타일도 떼보고 붙여보고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의자만 다 치워주시면 한 3일쯤 시간을 주시면 여기 타일 다 떼고 타일 제가 사각 타일로 예쁘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도 해봤냐면 여러분 이 천장 이런 거 보이시죠? 텍스 떼는 것들도 한번 해봤어요. 이 텍스 여기 천장은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옛날 그 사무실에 있는 그 텍스 있잖아요. 물결 표시 있는 그 텍스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성면이 들어가 있는 그 텍스를 다 떼보는 것들도 해봤습니다. 또 뭘 해봤냐면 그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잘 조적벽으로 가나요? 그 조적벽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벽을 그 톱으로 자른 다음에 오한마로 때려서 부신 다음에 그거를 날라가지고 없애는 작업들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보니까 또 하는 김에 제가 자랑을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했냐면 시멘트 몰탈에 그 방수제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섞은 다음에 그 방수를 하는 작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해본 거죠. 제가 잘하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들을 제가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언제 해보겠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딱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 후임으로 들어온 동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 이제 한 해 두 해 사역을 이제 하는데 이제 한 해 두 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들이 막 다 있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후임들의 후임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임들의 후임들에게 자기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내가 사역을 수정교회에서 거기 교회에서 와서 했는데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라통이 더 치미는 거예요. 아니 리모델링 안 해봤잖아. 나는 그 이후로 공사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아니 리모델링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야지. 아니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명함을 내미나 막 생각이 막 들면서 우라통이 침을 들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저도 내 공로가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고 내 공로가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로 아직 보따리 10개는 더 있는데 아직 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듯 구제하는,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상 받았대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자기 상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 외식하며 금식하는 자, 선행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나가는 것 같은 모습도 그 안에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고 그걸 상으로 여기게 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미 자기가 자기 상을 챙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일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선한 일들이 시작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는, 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면 물론 하루 이틀은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전만큼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저희 자녀를 놓고 처음 기도할 때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건강하게만 해주시니까 제가 그 감사한 줄도 모르고 불평하고 감사의 기도들을 올리지 않는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저는 나름 제 공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좋은 것 먹였고 좋은 것 줬고 같이 운동도 했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공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한 이틀 정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는 그렇게 오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만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런 심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의 공로가 크다, 아볼로의 공로가 크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심는 것, 물 주는 것으로 비유된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함에도 기도하며 나아간 자들이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이라도 그것을 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는 영광을 안 받으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더더욱 거기로 안 가시잖아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영광을 어떻게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난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일들만 찾아서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공로 없음을 이야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주께서 높이신대요. 우리가 억지로 높이려고 하면 우리의 상도 뺏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만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대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싸우고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상 자기가 챙기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상이 없게 만드시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 그것을 위해 분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갚아 주심만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셨던 한 선교사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말콤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콤 펜윅 들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셨던 이 말콤 펜윅 선교사님은 1889년 26세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또 신앙서적도 내시고 한국 침례교회를 세우는 그 기틀을 만든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일 합병과 신탁 통치를 비판하고 조선인이 조선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를 기리고자 한 번은 교인들이 교회 앞마당에 그 기념비, 그 선교사님의 그 수고를 좀 기록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수고를 너무나도 옆에서 잘 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펜윅 선교사님은 극구 말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념비는 세워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선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다가 1935년에 조선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비석도 세우지 말고 봉분도 만들지 말고 평평한 흙으로 덮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영광받지 않으려는 삶,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말콤 펜윅 선교사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는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삶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넘어
교단을 세우는데 그 삶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신앙에 감격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빛나게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교사님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나의 삶에 그 배신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낭망함을 줄 수도 있고 또 헛수고 같이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거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인기를 얻으신 그 순간에도 기도하러 가셨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그것을 살피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영광,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꺼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삶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